지난번에 통일연습이라는 책이 많이 갖다 놔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 권에 5,000원짜리인데 돈 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내가 여러 다른 교회도 여러 군데 좀 줬는데 이 책이 작아서 그런지 돈 보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자기 돈으로 했는데, 아무튼 오늘 선교사님이 시간이 짧아서 통일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못 했는데, 이 책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좀 더 남아 있을 걸로 하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서 꼭 보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3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믿음이 제일이지 사랑이 제일일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그런 내용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참 은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2장에서는 이렇게 은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죠? 사랑이 부족하니까. 좋은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사랑 한 가지가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은사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이 사랑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사모하라. 자,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딱 단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데 여러 곳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함께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가치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인,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장은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특성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역사와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월크, 일입니다. 일. 믿음은 일을 합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저 산이 옮겨가라면 옮겨간다고 했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능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이 있어 일을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일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큰 일도 거뜬히 해냅니다. 교회의 규모를 보면 똑같은 1000명인데도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숫자인데도.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큰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교회당 하나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하고 농어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양가를 이렇게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참 많이 자랐구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옥합을 깨뜨리고 또 드리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드리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도 모르죠. 내 없는 데서 내 안 듣는 데서는 불평했는지 몰라도 내 귀에 들리는 말로서는 불평한 사람이 없이 다 같이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자랐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헌금에 동참하면 저분도 이제 우리 멤버가 되었구나. 우리 식구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있는 성도는 일을 합니다. 믿음 있는 교회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는 희생, 헌신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헌금도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헌신하며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드리고도 부끄럽고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예, 소망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어떤 성경은 이 소망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도 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비전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절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이 꺼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죽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자살공화국이 됐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영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8절 한번 봐볼까요? 8절. 사랑은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 사랑은 영속하다,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 폐하고 그치고 폐한다. 10절에도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절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폐한다, 그쳤다, 버렸다.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다른 은사들은 그거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은 영원할 것일까?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특별히 사랑이 그렇게 영원한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바람이나 소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모든 것이 만족한데 무슨 바람이, 소망이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사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 11장도 보면서, 믿음장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라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따로 분리해서 따로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소망도 없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믿음 없는 사랑은 그건 인본주의의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랑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소망은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이라 그 말은 어떤 성경에서는 가장 큰 것 그렇게 말했어요. 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우리 쉬운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새 번역 성경은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도 요즘 보면 주가 달렸어요. 제일은 그 이름 뭐라고 했어요? 더 큰 것은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위대한 것은 the greatest of these 그래놨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제가 이제 성경에 보통 자주 반복되는 것은 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횟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나왔나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많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이란 단어가 240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보니까 놀랐어요. 구약에는 3번밖에 안 나왔어요. 믿음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거 왜일까 이랬더니 이 믿음이 이렇게 명사식으로, 동사식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이런 형태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총 240회. 소망은 얼마나 나왔을 거예요? 소망은 신구약 성경 다 해서 86회, 신약에 49회 나왔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전체 565회.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한 7배 정도,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배나 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반증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왜 세 가지 중에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했을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래놨어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산출하는 근거와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좀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우리가 먼저 요한 1서에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았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도 다 사랑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있죠.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에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그렇게 표현된 적은 없지요. 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어려운가 봐요, 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대답들 안 해. 누구 찝어서 물어봐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저 북한 사람, 우즈벡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남편이야, 남편. 이웃이 아내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왼수. 지난주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사진 얘기하니까 벌써 말하기 전에 웃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잘 수첩에다 아내 사진을 담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주 하루에 몇 번씩 그 사진을, 이 아내 사진을 꺼내서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해가지고 여보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회사 가서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일 때마다, 상관이 자기를 너무 괴롭힐 때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아내는데 이 인간 나를 괴롭히는 걸 못 참겠냐.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아내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가, 한 가족끼리 사랑하기가 어렵고, 한 교회 교인 사랑하기가 어렵고, 저 선교지 성도를 위해서는 사랑하고 헌금 보내는 것도 쉬운데 우리 같이 부대끼는 우리 성도끼리는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밥 한 끼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어려워.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아름다운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도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좋은 모든 것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 뭐 이런 좋은 것들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도 보면은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형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 잘 안 빠지고 하면서 그 내가 예배 생활을 안 빠지고 잘하는 것 때문에 예배 생활에 게을린 담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하는 사람을 또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되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오래 해가면서 제게 남는 두 단어가 인내와 사랑이었어요. 처음에는 막 야단치고 몰아쳐서 성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고 고쳐지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더라고요. 인내와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비유해 보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은 믿음의 시절 같아요.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믿음,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요. 그 구원받은 애가 너무 감사하니까 막 불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주님을 위해서 막 불에도 막 들어가고 막 생명도 바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 야망이 생기는 거, 소망.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에 대한 욕심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더 이렇게 꽂혀지게 돼요. 고린도서 13장이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예언한다고 자랑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너희가 그런 은사가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에 목숨 거는 세상인데 그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 생명까지 내어줘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데 구제하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돈을 주면서, 물질을 주면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그보다 돈보다 더 귀한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누가 나 고소하면 아마 나 감옥 갈런지도 몰라. 교회 안에 성도에게,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구제하는 것은 우리 재직했다나 어디서 밝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액수만 우리 당회의원이나 재정부 정도만 얘기를 하고, 웬만하면 다 그냥 목사선에서 처리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조금 도와줬다고, 그거 도와줬다고 사진 찍고 박수치고 이래 하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고 맙니다. 상처를 주고 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교사 해봤지만 어떤 교회는
돈 주는데 기분 나빠. 차라리 그냥 안 받고 그냥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선교를 해도 구제를 해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으로 선교해야 돼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선교할 때 해마다 그 헤브론의 유용수 목사님은 해마다 선교팀을 데리고 아주 한 해도 안 빠지고 2주 3주씩 우리 댁을 왔다 갔어요. 그리고 들소리 신문에서도 와서 제 선교지 한두 줄이 있으면서 이렇게 저에 대한 또 글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저에게는 사랑의 선교, 가슴으로 하는 선교라는 단어를 꼭 붙여줬어요. 저는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해마다 오는 선교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도 그 애들이 가서 저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역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이 와서 선교사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요? 다 똑같이 누구나 다 이렇지요. 누구나 다 이렇게 대하고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요. 그 선교사,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님,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우즈벡에 처음 갔을 때 양기울에 갔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러시아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은 만국 공통어야. 사랑은 눈으로도 말하는 거고 손으로도 말하는 거고 몸으로 말하는 거고 삶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세게 때리면 힘들어하고 짜증 인상 쓰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때리는 강도가 어떨 때는 잘해! 그렇게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쁘다고 때리기도 하고 그게 참 다양한 그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들은 많은 물질과 또 모으는 돈으로 힘있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는 사랑의 선교, 가슴으로 하는 선교. 따라합시다. 사랑의 선교, 가슴으로 하는 선교. 돈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많은데, 돈으로 선교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가슴으로 선교하는 성도, 가슴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병든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교. 여러분, 사람이 내 조국, 내 민족을 떠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타국에서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국 목회가 힘들어지니까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목회하는 우리가 더 어려워, 우리가 더 가난해, 막 선교사님들이 우리보다 더 나서 뭐 더 편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 선교사 나가. 그럼 못 나가요. 왜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쇠똥에 굴려도 이 세상이 좋다고요. 어려워도 한국 땅, 내 나라, 내 민족, 내 음식 먹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을 따라. 저도 선교사 때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이 두 개면 하나는 사명을 따라 선교지에 살고 하나는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는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피를 한 방울 흘려주고, 선교사님들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피를 바가지로 뿌려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저들이 선교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가슴으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사랑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고민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서는 참 멋진 것 같아요. 믿음 있고 막 카리스마 있게 쫙 밀고 나간 사람은요, 나도 막 멋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도 멋져요. 근데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물러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사랑처럼,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봐도 믿음 좋은 목사님들, 믿음 좋은 사역자들은 많이 보이는데, 사랑으로 사는 사람,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이민교 목사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가슴이 통해요. 제 양반은 처음부터 왜 나는 문둥이가 아닐까? 나는 왜 건강하게, 저 사람들은 병든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는 왜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던 사람. 저도 우즈베크 땅에서 북한 사람을 몇 년 동안 숨겨주고 있으면서, 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같은 한국 민족인데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왜 이 친구는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고 건강을 주고 지식을 주고 돈을 준 것은 나보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니고 큰 재산도 없지만, 우리 중에 부자도 잘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그것 주님이 묻지 않으시고, 너 내 사랑으로 목회했느냐, 너 내 사랑으로 선교했느냐, 그건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제일 충성된 일꾼인데 교회에서 제일 문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되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헌신과 충성, 사랑의 그릇에 담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이 세 가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인본주의예요. 믿음 없는 소망은 야망이에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게 저절로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삶을 살려면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 없어요. 저는 밤에 일으키라고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낮에 내가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내 시간을 들이다보면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나에게는 자주 선교사님들이 오지만 그 선교사님은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굉장하게 마음을 가지고 어쩌다 오고 1년에 2년, 3년에 한 번 올 거예요. 근데 나 바쁩니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소망의 사람들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의 전율에서 그 사랑에 전념돼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